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의 열정을 불태우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 다시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봐라. 더 깊이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 박사학위라도 받아봐라. 네가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되고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자꾸 몇 푼 벌라고 애쓰지 말고 그것에 대해 더 공부해봐라. 요즘 이제 다시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너무 울리네요.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나 우리가 뭔가에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그곳을 위해 뭔가 주변의 것들을 잘라낼 수 있을 때 그때 전문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하나 성장하고 자라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좀 해보고 이것도 좀 해보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법은 되는데 정작 성취한 건 없어요. 뭔가 내가 만족을 누릴 만큼 성취되는 게 없어요. 그냥 욕심만 부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뭔가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게 뭐냐면 똥 싸는 꿈이야.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복권 사야지. 여보 복권을 사야 돼 그랬더니 사래요.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똥은 쌌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다 없었어. 멀쩡했어. 그럼 사지 말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사면 안 된대.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교회 앞에다 고양이가 똥을 잔뜩 싸놓고 갔네. 이게 뭔 꿈이야 도대체. 정작 똥 보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뭐가 있어서 왔다가 잠깐 문을 열고 나갔더니 고양이가 똥을 얼마나 싸놨는지 여기저기 많이도 싸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꿈이 아니라 똥 보는 꿈이었네. 안 사길 잘했다. 매일 한번 로또를 사보자. 잘 되면 우리가 11전에서 너 갖고 잘 될 거야. 말만 벌써 몇 년째 말만 한 번 사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저한테 사보구나 얘기를 해보라고. 사보구나. 아니 한 번 사본 적도 없으면서 맨날 그러면 복권 얘기는 왜 하니. 그래서 이번에 똥 싼 김에 살라고 그랬더니 영 똥만 보고 그냥 끝나버렸어. 공짜는 없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성경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까지도 내놓으라. 다 뺏어가시면 우린 뭐가 남나요? 하나님 다 뺏어가시고 나한테 뭘 남기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숨을 내어놓으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위해 뭔가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 목숨도 잃어버리는데 목숨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워내지 않는 것은 새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주 기본적인 물리법칙이죠. 그릇 안에 돌을 잔뜩 채워놓으면 그 다음엔 채울 게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곳에 보석을 채우고 싶으면 비워야 돼. 비워야 그곳에 보석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생도 알아요. 야, 뭐 줄게. 그러면 애가 잔뜩 들고 있다 원하는 건 뭐예요? 쏟아버리고 와서 딱 빈 그릇을 갖고 와요. 그게 사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은혜도 더해주고 은혜를 줘봤자 흘러나갈 것 같고 없어요. 그 그릇에 이미 차여있는 것들이 그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안 준 게 아니라 부어줬는데 다 흘려버렸어. 네가 다른 걸 다 채워놔서 아무리 부어줘봤자 남는 게 없어. 다 쏟아지고 없어. 오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비우라는 겁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답니다. 다 쏟아지고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잖아요. 아닌가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그런지 아닌지 알지. 예수 안에 우린 새 사람이 본인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자꾸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이것을 밀어넣다 보면 누가 나가요?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쉽게 물러나실 분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비워야 됩니까? 두 개 다 가지면 되지 왜 비워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육신의 일은 죽는 것이고 영의 일은 사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는 사는 걸 선택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것에. 그래서 하나님, 그럼 2대2 합시다, 1대1 합시다, 3대2 합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10대 8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9대2는 1은 어떻습니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질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왜 다 비우라고 하실까? 왜? 그거 좀 남아있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희한한 건 그 작은 것이 우리를 점령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마음을 조금씩 점령해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비우고 영의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세상 것 달라고 기도. 건강 주옵소서, 물질 주옵소서, 잘되게 해 주옵소서,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내용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육신의 삶. 우리의 진정한 구함의 목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나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비워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 자리를 탐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권위조차 비워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종으로 거듭나서 죽기까지 자신을 비워냈던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이면서 스승을 따라가지 않는다. 제자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어? 첫 번째가 뭡니까? 너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뿐이 아닙니다. 제일 나를 비우기 힘든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자존심을 잃으면 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존심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자존심이어야 되는데 우린 인간적인 나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그거 생명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돈 몇 푼 훔쳐간다고 그렇게 큰 싸움 안 일어나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까지 버리기 힘든 게 그겁니다. 돈도 버릴 수 있고 명예도 버릴 수 있고 권세도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다 버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를 못 놓는 거예요. 내가가 놓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나를 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 제1순위로 버려야 될 걸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존심을 먼저 버려야지. 여러분, 그 자존심을 지키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재물인데 그 재물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왜 전쟁이 나요? 세상에 왜 사람이 죽여요? 세상에 왜 살인자가 있고 세상에 왜 자기 자신이 죽어요? 돈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물질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노릇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 자녀 노릇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없으니까 자녀 노릇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겠어요? 자녀 노릇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용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가서 받아오는 게 많지. 우리 둘째가 아빠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하긴 할아버지가 땅을 사주시고 교회를 지어주셔서 했지. 그 26년 전에 한 1억이 좀 넘게 들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해주셨지. 그거 어디 갔어? 어디 가긴 어딨어. 저기 교회 잘 있지. 야, 아깝다. 지금 그게 꽤 되는 돈인데. 참 아빠는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참 편하게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힘들 때는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옷 사입히고, 할아버지가 며느리들 데리고 가서 옷 사입히고, 그냥 맨날 할아버지가 뭐 해주고, 할아버지가 야, 아빠는 좋은 아버지를 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식 노릇도 못했더라고요. 그게 개척교회 30만 원 받는 목사가 뭐 할 게 있어요.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얻어먹는 삶이지. 돈 없으니까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겠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래요. 그 쥐똥만도 못한 요만큼을 그것조차도 버리래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은 채워주셔야지. 오죽했으면 우리 큰애가 5살인가 6살 때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기도했을까? 우리 아빠 돈 좀 많이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누가 옆에서 들었대요. 기도하는데 돈 달라고. 야, 쟤한테도 돈이 중요하구나. 쟤한테 참 그 돈이 뭔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래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입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려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도 지금까지 살더라니까요. 희한하죠. 그걸 내려놓았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먹고 입고 지금까지 뭐 외식도 하고 놀러도 다 다니며 살고 있더라니까요. 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빈털털이 만들어서 세상에 거지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얼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구름 끼든 불 끼든 마실 물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손 들면 이기게 하셨다. 오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들을 놓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믿으며 구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채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조건이 이거예요. 내려놓고 비워짐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전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작 비웠더니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네. 비웠더니 아이고야, 이게 뭐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네. 희한한 건줄 아세요?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살아가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화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여러분 자가용을 끌고 내려왔어요. 자가용. 그때 르망.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전도사가 자가용 끌고 내려왔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스타렉스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 겨우 큰 교회들이 스타렉스 끌고 다니시던 시대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전도사가 자가용을 끌고 내려왔더니 여기저기서 웅성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놈의 자식이 말이야. 벌써부터 자가용 하나 끌고 돌아다니고 욕먹기 싫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먹기 싫어서 팔고 난 다음에 교회차를 샀거든요. 어떤 차를 샀는지 핑크색. 세상에 핑크색은 그레이스가 그거 한 대밖에 없어. 어딜 가도 알아. 어딜 가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는 목사님이 어디가? 그러고 전화 오고. 이건 뭐 아는 사람마다 다 알아. 핑크색. 가봤더니 남은 게 그거 한 대밖에 없었어. 교회차를 살라고 갔더니 딱 그거 한 대 남은. 그걸 누가 사가겠냐고요, 그걸. 근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사갖고 내려왔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핑크색 지나가면 이 속초구 고성이구 가면 알아. 양양가도 알아. 아이진께 목사 어디 가네? 그러고 다 알아. 하나를 포기했더니 유명해지더라고요. 하나를 포기했더니 자가용을 포기했더니 핑크색 그레이스로 엄청 유명해지더라고요. 다 알아줘, 다 알아줘. 우리는 뭔가를 포기하면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건 얻는 게 훨씬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물이라는 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그게 삐고 삶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갑니다. 요한을 부를 때, 요한과 그 형제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부모와 그 배를 내려놓고 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부모와 그 배를 내려놓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부자 청년 어떻습니까? 다 지켰대요. 율법 다 지켰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너 재산 반은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날 따라와. 그랬더니 근심함에 돌아갔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답니다. 제가 꼭 이 얘기하다 거꾸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게 아닌데 자꾸 헷갈려. 자꾸 알아서들 들으세요. 내가 성경을 뭐 인용을 했는데 이상한데, 그럼 알아서 들으세요. 찾아보고 잘못 얘기했구나, 기억이 나쁘구나.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부자가 미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어낸 사람이 그 땀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로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아주 작으신 분으로 자꾸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넓고 사랑이 당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채우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건강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거지, 다 비워놓고 넌 죽어라 그러라고 비유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우상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린 제자입니다. 그러기 그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먼저 비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열심이, 열정이, 수고가,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는 미국의 선교사인 멀랜드 부부가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풀리오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는데 이 부부가 4개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그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백인이었어요. 백인이니까 백인.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백인은 아픈 상처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핍박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자, 우리를 어렵게 한 자로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학대받는 그러한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어떻게 대한 상관없이 치료하고 의료봉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조금 지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어떤 이름? 존경받는 백인. 저주하고 핍박하고 고난 주던 백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백인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는 언어 소통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풍습을 알고 자기들 언어를 쓰고 자기네들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백인 인디언. 이제는 우리하고 비슷한 인디언처럼 느껴지는데 아직도 백인인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발을 많이 다친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이 백인 부부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깨끗하게 무릎을 꿇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백인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백인이 우리를 위해 무릎을 꿇고 저 더럽고 추하고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발을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나를 비우는